일행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합니다. 10절 말씀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근데 사실 오늘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일어서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그는 믿음으로 응답하여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 루스드라에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인데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향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부르며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일을 묵상하면서 두 부분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바울이 주목하여 보게 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은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큰 믿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작은 믿음이라 말하기도 하며 좋은 믿음 혹은 나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약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다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듯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 믿음은 그것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구원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생활의 믿음은 이와는 다른데요. 생활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루하루 그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을 생활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좋은 믿음, 나약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이 삶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든지 자그마한 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며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작은 믿음, 나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나약한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한다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을 때 생활의 믿음이 흔들려 나약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흔들릴 때 나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점검할 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흔들림은 없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고, 혹 믿음으로 사는 삶에 흔들림이 올 때 경건의 삶을 통해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해야 합니다. 또한 나약하여 흔들리는 생활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구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생활의 믿음이 나약하다고 구원의 믿음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혹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들지는 않습니까? 때로 자그마한 일에도 쉬 흔들리고 믿음 안에서 올곧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요, 먼저 요한 1서는 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제가 마치 과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선 말씀도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10장 28절로 29절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견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마시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며 흔들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수와 불순종의 삶을 통해 이 생활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때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왜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이해력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어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증거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번역본들이나 주석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구원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육신적인 질고까지 고치게 한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영적인 구원과 육신적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고까지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경우 속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기적을 일으키지만, 이 기적은 구원의 믿음 위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능력은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질 때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도의 소원도 응답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성령의 음성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되며 기도도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행한 능력에 참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인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온 신이라 생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 걷게 한 일을 통해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때로 이런 모습이 연약한 인생으로서 기적을 행한 사람에 대한 예우일 수는 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 걷게 된 이 사람에게는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속에서라도 사람이 신으로 추앙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누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리고는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려 했다라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이,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이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거나 그 죄를 목격했을 때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바울이 한 말이 있는데요,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사람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런 능력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이고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치 나 자신이 한 일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유익이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의 환대에 자신들이 영광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듯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결코 우리가 가로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죽은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생각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연설할 때 그 소리가 마치 신의 소리처럼 들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할 때 헤롯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하게 되었으며 그 일로 그는 주의 사자로부터 심판을 받아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며 삶의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